지지난주에 제가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비방에서 중보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반역에서 역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도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나 또 성경 낭송에서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이나 모두 다 역전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참 힘들고 지리한 과정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느끼는 것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본성에 스며들어 있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든지 이 죄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벌벌 무서워서 떨면서 살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능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이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하고 계획하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죄에 넘어가 버려서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비방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판이라는 능력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능력 중에 하나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다면 그 일들이 잘 될 확률은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비판이 좋은 것이죠. 제가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을 듣습니다. 이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동기들과 또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들도 반응을 해주지만 교수님이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되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연결은 조금 어색합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버릇은 버려야 됩니다. 이 버릇은 정말 설교에 좋지 않은 것이고요. 특별히 제가 말을 뒷부분을 좀 흐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생각이 지금 나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감과 부끄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그 좋지 않은 버릇을 고칠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버릇을 제가 하면서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했던 그 구역 설문조사도 설교자들에게는 그러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창조적인 비판인 것이죠.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내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하는구나, 내가 설교를 지금 너무 길게 하는구나, 또는 이 연결들이 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실 때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솔직하게 해주시는 것이 설교자와 교회와 사역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설문조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좋은 능력인 이 비판에 죄가 개입을 하면 비방이 되고 파괴적인 비판이 되는 것이죠. 파괴적인 비판은요, 이 비방은 자신을 죽게 만들고 공동체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파괴적 비판은 뭐죠?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나쁜 감정이나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비판, 그리고 무조건 막 비판만 하고 부정적인 목적으로 계속 비판만 하는 거, 또 잘못된 방법으로 비판하는 거, 감정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 이런 것들이 파괴적인 비판이죠.
근데 참으로 괴로운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이 창조적인 비판보다는 이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최만리라는 그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고, 또 반면에 굉장히 위험을 우리에게 주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최만리라는 사람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이며 학자였습니다. 특히 학문이 가장 발달했던 시기였던 세종대왕 시기에 그 홍문관과 지편전의 박사를 겸임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요, 당대 최고로 영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백리 중에서 대표였습니다. 청백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관리들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고, 또 그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극장에 그 나란말싸미라는 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가설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막 그렇게 난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인데요. 바로 이 최만리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그 영화가 가리키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세종대왕에 의해서 1443년에 이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죠. 그런데 그 이듬해에 1444년에 이 최만리라는 사람이 6개의 항목을 가지고 조목조목 세종대왕의 그 훈민정음과 한글 창제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 6개의 항목은 이러합니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 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하여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이 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시비라도 걸어오면 큰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은 하나같이 오랑캐이니 우리도 이 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셋째, 세 글자는 이두라는 글자보다도 비속하고 너무 쉽기만 한 것이라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지게 하며 우리의 문화 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송사의 억울한 경우가 한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쓰는 중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고,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신중함이 없이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세종대왕은 몸을 헤쳐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으니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 나중에 이제 문종이 될 세종의 아들이죠. 이 동궁이 인격 성장과는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만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못하오니 훈민정음 창제 이 세 글자에 반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최만리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최만리의 말들은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굉장히 다 조목조목 맞는 말들이죠. 조선이 건국한 지 겨우 30년이 되었고 계속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 형제 나라도 아닌 거의 군신의 나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자와 다른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나라로서 큰 모험이었죠. 그래서 최만리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졌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청백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지편전 출신의 영향력 있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세종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훗날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 누구의 결단이 옳았습니까? 세종의 결단이 옳았고 최만리의 주장은 파괴적인 비판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만약에 최만리의 주장대로 한글 창제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참이나 후퇴하였을 것이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한글을 갖지 못하게 되는 정말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최만리의 주장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파괴적인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말들도 똑같죠. 얼핏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합리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얼마 전에 노예에서 벗어난 군사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어중이 떠중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고 유목민족처럼 보이는 그들이 어떻게 오랜 세월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갖춰갖고 정말 견고한 성읍들과 요새들을 지어놓고 그렇게 군사훈련이 잘 돼 있어서 여러 번 전쟁을 치러본 그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파괴적인 비판이었던 것입니다. 틀린 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파괴적인 비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지금 이 공동체가 정말 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큰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그 일들을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죠. 파괴적인 비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비판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적이죠.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죄가, 파괴적인 비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또 기도로서 하나님, 제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 문제보다 멀어 보이고 항상 이 문제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 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것들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탄이 그걸 너무 이용을 잘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길을 계속 두렵게 만들고 내 생활과는 먼 것으로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냥 너 살던 대로 살아, 자연스럽게 살아, 그 습성대로 살아, 그것이 너에게 편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또 다른 나라의 일들을 하나 소개하자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갔던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다 끝으로 가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육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미신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콜럼버스가 그렇게 발견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미신적인 생각과 그 두려움들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이 파괴적인 비판은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으니까 그 지도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아메리카 대륙 그 지도를 만드는데, 그 지도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지도에 뭘 그려 넣어야 되죠? 지명이라든지 또는 그 지형이라든지 뭐 등고선 또는 지명, 이런 것들을 다 그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그 지도에 뭘 그려 넣는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뭘 그려 넣냐면요, 신화적인 용, 뱀, 그리고 사막과 늪지대, 그리고 뿔이 이상하게 달린 거인들을 그 지도에다 다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발견된 대륙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습성은 파괴적인 비판이었고, 그것은 그 모두를 두려움으로 몰고 갔던 것이죠. 여전히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아메리카 대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린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국의 탐험가 존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메리카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지도의 형태는 같지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용과 뱀과 괴물과 거인과 사막과 늪을 지웁니다. 그리고 딱 두 글자를 써 넣었습니다. 뭐라고 써 넣었냐면 드림랜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꿈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위험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도전하면 얼마든지 꿈의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지도에 심어 넣는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이죠. 창조적인 비판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도가 그렇게 그려진 이후에 얼마 후에 유럽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대륙을 찾아서, 그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개척하기 위해서 정말 그 꿈을 안고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누군가는 용과 뱀과 두려움을 보고 누군가는 꿈과 가능성을 본다는 것.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10명의 비판적인, 그 파괴적인 비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 그리고 두꺼운 성벽과 견고한 요새들만 보이고, 창조적인 비판을 가진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정탐꾼의 눈에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풍요한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에 있어서 이 창조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이 파괴적인 비판의 시각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마귀는 그 익숙함에서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망설임, 거기에 마귀의 속삭임이 더해지고 파괴적 비판이 더해지니까 저들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반역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곡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곡이 뭡니까? 곡?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곡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곡을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장례식장, 상갓집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하는 게 바로 이 곡이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곡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고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애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들끓어 오를 수 있습니다. 시무룩해야 할 수도 있고요, 우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감정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존중하시죠.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저자의 그 감정이 정말 날 것 그대로 전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이 곡은요, 그냥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자 취급하는 불신앙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폭발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죽은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반역의 모습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이 지도자가, 걔네들은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막 나아가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헌신을 하고 있거나, 또 다른 사람이 신앙의 모범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엉뚱한 사람 취급하거나 또는 그냥 딴 세상 사는 사람으로 취급해 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는 두려운데
그렇다고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만 있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그 어그러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특히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해야 할 신앙을 사역자, 목사, 또 중직자에게만 미루어 버리고 자기는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국교회의 만연한 모습이죠.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은,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자기가 해야 할 신앙을 대부분 목회자에게 미뤄버립니다. 중직자에게 미뤄버리죠. 기도를 30분 이상 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또 그 헌신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그냥 목사가 하면, 사역자가 하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버립니다. 목사가 설교가 좋고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그것으로 자기가 신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저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저건 그냥 목사가 하는 일이지. 저건 장로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나는 머리가 둔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로 도망가 버리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교회에 왜 대형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그냥 커서 몰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요. 사역자들이 알아서 다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헌신된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자기는 그냥 예배만 참여하면 되거든요. 한국교회가 사실 이 목회자 중심적, 사역자 중심적 이 신앙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요, 뭐냐면 신앙과 일상을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제일 중요하고, 신앙은 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데 그걸 딱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선을 긋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그 반역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 잘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역자들에게 밀어놓는 일, 또는 신앙과 일상을 갈라놓는 일, 그러니까 항상 선을 긋는 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에 결코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부정해버리고 그들에게만 몰아놓고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이 두 가지 반역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한테 말 잘 듣는 애들로 다시 붙여줄게. 그러니까 네가 모세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성경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선지서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 예루살렘을 다 박살내버리겠다, 성전이 다 박살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저 녀석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와 이 하나님의 반응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역한 백성, 이 멸망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을 역전시켜서 다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닥치는 대부분의 큰 위기들은 언제나 새로운 믿음과 역전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참 재밌는 게 그 하나님의 숨은 의도, 그 숨은 의중을 당신의 말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의중을 대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광야에 피신하여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이 모세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전시키기 위해 먼저 역전시킨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붙여주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번의 그 땡깡과 몇 번의 살해 위협과 몇 번의 이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경험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오면서 모세는 사실 지칠 대로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와중에 뭘 보았을까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번이나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를 본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40년을 참으시며 자기를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의중을 탁 캐치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다 죽이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죽였다라고 비방하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참아주신 것처럼 이 백성 참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그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됐고요. 하나님을 이제 조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모세를 왜 40세에 사용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 떨거지 같은 인생으로 목자로 40년을 살게 하셨는가? 그렇게 다 훈련시키신 다음에 80세 다 늙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가? 바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제 그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데요, 그냥 용서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모세가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듯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해져서, 정말 결국 훌륭해져 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당장 들어주지 않으시고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지내야 하죠? 그럼 모세가 그때면 120살입니다. 80세에 사용하시는 것도 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40년을 또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낭비처럼 여겨지죠. 쓸모없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 세월 또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몇 자 하면서 그 등정하는 프로 산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몇 자 하는 곳이 뭐 보통 해발 7, 8천 미터 정도 되는 곳들인데, 그런 높은 산들에는 그 산을 안정적으로 오르기 위해서 해발 4,000m나 5,000m 정도의 항상 베이스 캠프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프로 산악인들은 그 4,000m, 5,000m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 헬기나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등정을 시작하면 되겠구나. 뭐 그냥 몇천 미터, 1, 2천 미터만 더 올라가거나 높아도 3,000m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프로 산악인들은 결코 거기서부터 등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산 밑에서부터 등정을 시작합니다. 왜 굳이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산 밑에서부터 등정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제가 몸소 체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노아 선교사님 계시는 그 사천성에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단기 선교 일정 중에서 그 구체구와 황룡이라는 곳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구체구와 황룡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뭐 아바타도 거기서 찍었다고 하고요, 와우장룡이라는 영화도 거기서 찍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 황룡이라는 곳이 아마 해발 5,000m가 넘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밑에서부터 걸어가려면 이 단기 선교 그 시간 중에 조금 짬내서 가는데 밑에서부터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해발 5,000m 되는 곳까지 가서 내려서 거기를 구경하고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황룡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고산병에 걸렸습니다. 고산병에 걸리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계속 울렁울렁거리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막 짜증이 막 밀려오고 막 그럽니다. 제가 단기 선교 여행 중에서 단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른 분들은 다 못 먹는 음식도 제가 다 먹어가지고 제가 맛있다고 하면 한성 목사님이 믿지 않을 정도로 제가 식사를 다 잘 감당을 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못 먹은 끼니가 바로 그 황룡에서의 저녁이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울렁거려가지고 그렇게 제가 잘 먹던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진통제만 먹고 그냥 밥도 안 먹고 잠이 들고 말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등산가들이 산 밑에서부터 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하면 빠르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고산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등정 자체가 취소되고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하는 것이 거리로는 짧지만 산 밑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지혜롭고 정확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주신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주신 것이 그릇이 마련되지 않아서 떨어져서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미루어 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역전시키기로 마음 먹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장 빨리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광야 40년인 겁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도 그 그릇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릇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높은 봉우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조급함과 또 그 문제의 심각함과 중대성 앞에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그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 40년 같은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모세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셔서 모세처럼 포기하지 않고 이 역전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할 때에는 반역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역전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일상을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어려운 문제와 중대한 문제와 위급한 문제들이 허다하지만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영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며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